역대하 20장 14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4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세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문하야의 손자여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세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과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셀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찬송가 383장, 통일찬송은 433장입니다. 383장입니다. 통일찬송가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사내거니 도모에서라 천지제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되 나의 벌에 슬쩍 않게 죄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신 하나님이 내게 은을 계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상체 않겠네. 내게 허를 재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유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집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다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충족하게 하시고 성령의 내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에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처복종하며 성령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염려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 하나님 찾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지 교회도 기억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연이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지난 시간 여러분에게 여호사밧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졌는가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첫 번째로 여호사밧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누가 함께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임마누엘 신앙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여호사밧은 모든 어려운 모든 문제를 누구께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느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역대하 17장 4절 말씀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랬습니다.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은 그럼 어떤 또 신앙을 가졌느냐?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따라서 순종하는 삶, 무슨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랬습니다. 그가는 누굽니까? 여호사밧이죠. 전심으로 그랬습니다. 전심이라는 말씀은 따라서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바로 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어떻게 순종했느냐?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전심으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을 통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단단히 결심했다. 뭐 했다고요? 단단히 결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단단히 뭐 했다? 결심을 했습니다. 또한 표준어 세번역을 통해 보니까 아주 다짐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라서 결심하는 것이 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아주 결심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속으로 뭐를 하는 거냐? 다짐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그러나 욥이 결심하는 것이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입술로 하나님께 뭐하지 않기로, 범죄하지 않기로 아주 그가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욥은요, 사실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형편과 처지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망하거나 이 불평하지 않기로 아주 단단히 마음으로 뭐 했다? 결심을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라는 것이, 그럼 순종이 어떻게 순종하는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결심하는 거예요. 아주 굳건히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단 말이에요. 살아도 죽어도 내가 주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며 살겠다. 다짐을 하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로 굳게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굳게 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정말 감사하며 살겠다. 여러분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항상 기뻐하며 살겠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뭐 하는 거다? 결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다?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도하며 살겠다. 뭐 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며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 여호사밧이 이와 같이 내가 여호와의 길을 가기로 아주 단단히 결심을 하고 단단히 아주 다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축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탁월한 성도가 어떤 성도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가장 탁월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4사람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헛수고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람이요,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성공할 수도 없고 또한 복되게 살 수도 없고 형통한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가 네게 평탄케 해주겠다 말이에요. 내가 네게 형통하게 해주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셔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함을 줘야 우리가 평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4명의 그 어부들이 밤이 맞도록 애썼어요. 수고했어요. 그러나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들이 이제 그물을 싣고 이제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디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사실요, 깊은 곳에는요 고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앞에, 이 상황 앞에 베드로가 순종한다는 건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간이 아침입니다. 밤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이런 밤새도록 일했으니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빨리 이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쉬려고 또 잠을 자려고 그런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아멘. 그 결과 엄청난 고기를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 보면 엄청난 고기를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했고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내가 그대로 따를 것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이냐, 그것은 누가 결심하는 거냐? 내가 결심하는 겁니다. 누가 순종하는 겁니까?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굳건히 단단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결심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따라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 아멘.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체험케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그라의 아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야하시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했는데 왜 여호와의 영이 한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냐?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랬어요.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여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삽이란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아삽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임명한 3명의 찬양 악사 중 한 명입니다. 시편 중 아삽의 시가 몇 편이 있습니다. 야하시엘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요, 선지자 가문도 아니지만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섬겼던 가문입니다. 기도하는 수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님은 성전에서 찬양 사역을 맡아 섬기고 있던 찬양 리더인 누구에게? 야하시엘에게 성령을 부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직분에 충실하게 담당하는 자에게 오늘도 신령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성도의 가문에 복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했고요. 하나님 또한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이면 곳곳마다 찬양이 흘러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찬송 소리가 흘러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야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역대하 20장 1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뭐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뭐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거나 뭐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막강한 세 나라 연합군에 대항하여 싸울 만한 능력도 없고 또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찬양 인도자 야시를 통하여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뭐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온 백성이 성전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 15절 하반절을 통해 보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싸워야 할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고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문제는 더 이상 네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로 알고 내가 해결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겁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겁낼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되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당신의 문제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의 짐으로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할 전쟁을 하나님께서 싸워야 할 전쟁으로 여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군을 목전에 두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니 이제 그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게 속한 전쟁이다. 내가 싸우겠다. 너희는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보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누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뭐하는 것을 보라?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왜 그러느냐?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따라서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언제나 같이 언급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누가 함께 하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뭐하지 말라.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놀라지 마라. 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또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강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누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멘. 어느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통해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혼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한다라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 에서의 손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을 때 광야에서 잠잡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는 걸 봤어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서 오르락내리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는 걸 봤어요. 그때 이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광야에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따라서 과연 여기도 계시구나. 아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누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맡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또한 겁내며 무서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능력이 많으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만 친밀하고 막힘이 없다면 나의 약함과 무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약함이 있었죠. 여러분, 육체의 가시로 불리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그 약점,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을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됐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따랐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심지어는 자랑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약한 것 때문에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도리어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을 기뻐했고 또 그것을 자랑했고 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되어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했고요. 기도의 응답으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문제가 발생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인맥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것 같습니까? 답답하고 갑갑합니까?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서 하늘은 열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사방 막혀서도 하늘은 뚫려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의 문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또 해야 할 2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뭐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탈하지 말고 질서를 유지하라. 흐트러지지 말아라. 또 영적인 긴장감 놓치지 말아라.
질서를 유지하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들과 맞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적진을 향해 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맞닥뜨리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앞에 등을 돌리지 말고 맞서 나가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우리의 당면한 상황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라 할지라도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또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바라보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전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기도하면 이제 그 문제는 내 문제라는 거예요. 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긴장을 풀지 말고 담대히 맞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실 겁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승리는 내 것일세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악보를 드렸는데 우리 한번 이 복음성가 한번 불러보죠. 승리는 내 곳일세, 승리는 내 곳일세, 그 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곳일세, 내 곳일세, 승리만은 그 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있게네. 아멘. 승리가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입니다. 아멘.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실패하네? 아니에요. 항상 이기네. 아멘. 여러분, 항상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연합군을 이제 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복병을 천사라고도 얘기하고요, 유다 군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유다 백성이라는 그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천사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복병은 이 적군들 중에 그 한 부대로서 그 부대가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서 저희들끼리 싸워 죽이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저들의 싸움이 너무 치열해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런 전쟁은 기도원 300명 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을 공격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서 승리한 유다는 사흘 동안이나 취해도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은 또한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브라가 골짜기, 이 축복의 골짜기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징벌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연단의 기회로 삼고 축복의 기회로 삼았다는데 우리에게 큰 귀감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수많은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값으로 오는 위기가 있을 것이고요, 또 사탄이 주는 시험을 통해서 오는 위기도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주신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만난 성도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나이다라는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피할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눈을 들어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입을 벌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길이 사는 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럴 때 정말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교인들 보면 안타깝기 짝이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환난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것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듣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 이런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아멘. 과거에도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 때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 때만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신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때만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믿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따라서 나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이 사는 길임을 깨닫고, 정말 놋뱀을 쳐다봤을 때 그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거에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오늘 현재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또한 믿는 자의 편에 하나님은 서시며 믿는 자를 도우시며 또한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난날 믿음이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믿고 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게 역사하셨다, 내게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최우신에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하겠습니다.